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교도가십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마태복음 4장 제가 몇 장이라고 그랬는데요? 알아서 들으셔야죠. 기도를 안 하셨구만. 4장 12절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 아멘. 창세기의 시작을 여러분이 1장에 보면 천지 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바다의 해양 동물, 저 또 하늘의 짐승들, 땅의 짐승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래서 충만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이 복을 가지고 계신 분이 복을 주실 수 있겠지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피조된 인생들은 누군가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복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 복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믿느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세상에 있는 세상의 생물들에게도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1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부터 하시는 역사가 뭐냐면 계속 복을 받아라 이 역사를 계속 하십니다. 2장으로 가서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복되게 하셨어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들을 구별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그랬을 때 야 복을 받아라 마치 떡을 주는 것처럼 야따 복 받아라 이게 떡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시냐면 우리가 시편 1편 우리 권사님 한번 해보세요. 시편 1편 1절 시작. 복이 있는 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길을 따르지 않아요. 그들의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의 특징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고 자기가 원하는 지위에 있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가는 들이 죄인이요 교만한 자, 오만한 자, 악인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복이 있는 자를 그 세 부류와 분리시킬 때, 구별할 때 1편 2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그 앞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이미 복을 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준 사람은 어떤 사람, 즉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은 사람이냐? 성경은 묵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묵상을 어디와 연결을 시키냐면 시편 1편 1절에도 복과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연결하셨지요. 여호수아 1장 9절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모세가 다음 세대를 이끌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네 손에서 이 율법을 놓지 말아라.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거기서도 묵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네 길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이시며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복을 무엇을 통해서 주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은 자들,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영혼 가운데 새긴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기보다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목사들의 가장 아킬레스건은 무엇이냐?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그런 고착화된 질병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여나 목장 보고서에 내가 성경을 얼마만큼 읽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목자에게 말해줘야 되니까 읽어야 되는, 또 읽고 있는 그런 모양새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은 어떤 사람들이냐? 읽어야 되니까 읽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이 즐거운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즐거운가. 예? 여러분, 한국에는 맛집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가면 여행 가면서 맨 처음에 검색하는 것이 그 여행에 다닐 만한 곳인가 동시에 그곳에 어떤 맛집이 있는지 다 뒤지면서 다니는 블로거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요. 왜? 거기가 유명하니까, 거기가 가면 손해보지 않으니까, 거기 가면 입맛을 즐겁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꿀송이보다도 더 달달하고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를 이렇게 침묵하게 하거나 저를 졸게 하거나 우리를 수면으로 유도하는 수면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아서 내 영혼에 복을 주는 하나님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즐겁게 대하고 있는 사람, 이 말씀이 너무 기쁜 사람, 즐거운 사람, 바로 그러한 교회, 그러한 영혼이 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 어떻게 말씀을 지켜야 되는가? 어떻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로마서 1장의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믿어 순종하게 되나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장 5절에 순종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 앞에 믿어 순종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답이 이미 나왔거든요. 순종을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지요.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서 이 믿음은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입니다. 순종은 언제 할 수 있어? 말씀이 있을 때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질 때, 말씀을 받고 이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근데 히브리서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잠깐 보실까요? 히브리서 3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장 19절에 그들이 누구냐면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누구냐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뭐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까? 믿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누군지를 잘 봐야 됩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 가운데서 가장 큰 것들이었고 10가지의 우상들을 철저하게 파쇄시키신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을 통과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 홍해의 강이 갈라져서 그 강을 건너자마자 애굽 군대는 그 홍해에서 몰살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한 자들이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쓴물을 단물 내게 하시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며 평생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 경험과 체험이 너무나 풍성한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발견하지 못한 것은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경험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이적과 표적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약속해 주셨는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 언약, 약속이라고 하는 건 내가 너에게 믿음은 어떻게 줄 것이냐면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너에게 믿음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축복과 이러한 문제 해결과 이러한 상황들이 호전되는 것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와 같은 표적들을 보여주지만 주님의 약속은 단호합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너에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는 응답은 어떻게 받느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이름이 보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보증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이름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따라서 그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서 믿음이 있는 자들과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도 사두개인들에도 이 땅에 있는 많은 이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름은 부르고 있지만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마태복음 7장에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자기의 상황 따라 감정 따라 상황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이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네가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건 말씀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 영혼을 영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당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이에요. 말씀을 믿으세요.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신뢰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마치 자기 자신이 믿고 있는 자처럼 생각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참과 거짓을 마침내 구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는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들을 마침내 드러내실 것입니다. 진짜 마태복음 3장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타작마당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타작마당에 키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키를 들고 있는 사람이 타작질을 할 것 아닙니까? 키질을 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타작마당에는 반드시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한 부류는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 그 타작마당에는 저 불에 태워져야 될 심판받아야 될 쭉정이와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침례를 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침례를 무엇으로 줄 것이냐면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줄 것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자들은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지만 쭉정이와 같이 심판받을 자들은 불로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세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성령으로 죽고 살아야 여러분이 비로소 그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인생들이 지금 타작마당이거든요. 지금 주님이 추수하려고 우리를 타작하시고 키질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곳이에요. 저는 여기에 다 알곡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무시무시한 말이지만 굉장히 두려운 말이지만 여기에 다 알곡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자리에 앉아 있지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성령을 모셔드렸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침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것이지 불로 침례를 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타작마당 안에서 이 교회와 공동체 주님의 몸을 통해서 두 가지 부류가 반드시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주님의 몸, 마태복음 25장에 두 가지 부류 등장하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가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 왼편에 있는 자들, 이것이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고 실상인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오른편에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침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세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여러분이 진짜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알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타작마당에서 우리를 구분을 하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해? 성령으로 구분하는 거 맞아.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받아봐.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이렇게 읽다 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말씀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남유다 마지막 그 멸망 시기를 다 지나고 시드기야와 그의 아들들이,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그 아들들은 다 죽었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라고 하는 그를 바벨론의 왕이 이를 총독으로 세워놓습니다. 그 총독을 세워놓고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만 그 유다에 남겨놓게 됩니다. 그 남겨놓고 난 다음에 이 그다라를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느다넬의 아들 이스마엘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누구에게? 자기 자신에게 다 이끌어버립니다. 그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 암몬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것을 알았다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암몬으로 도망가려고 했었던 그들을 다 자기에게 포섭을 합니다. 포섭을 하고 난 다음에 이는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 애굽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바로가 그 자기 남은 자들을 다 지켜줄 모양처럼 그렇게 도망가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가려고 했을 때 그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서 무엇을 부탁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네가 좀 기도 좀 해라. 그러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순종하리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을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말을 듣고 10일 동안 기도해요. 10일 동안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그들에게서 합니다. 너희들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고 바벨론 사람들에게로 가라.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라. 비록 그곳이 너희가 가보지 않은 땅이고 식민지와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나팔 소리도 없는 그 땅으로 가리라. 즉 애굽으로 가리라라고 하는 말을 예레미야에게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포기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은 하나님께 내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요. 내게 가르쳐 주시고요.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구었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내가 바라는 방향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않으면 다시 나의 고집,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냥 내가 원했던 길을 갑니다. 왜 물어봤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을 왜 찾았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해도 그렇게 살지 않을 거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도 그렇게 살지 않을 거면서 왜 구합니까? 왜 찾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왜 기도하냐면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부터 바꿔먹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의 태도부터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이들의 마음은 진짜 그랬습니다. 좋든지 좋지 않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어요. 전쟁이 없는 곳, 나팔소리가 없는 곳, 나팔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없는 것입니다.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나팔소리였기 때문에 전쟁과 기근과 양식이 풍성한 곳, 그런 곳을 가기로 이미 결정해 놨어요.
나는 이 대학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나는 이 직장을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나는 이 길로 가기로 결정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보는 거지요. 하나님, 나에게 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결정했으니까요. 하나님, 나에게 그 길로 갈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내 상황은 이미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보증해 주세요. 얼마나 사기꾼입니까? 얼마나 거짓입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너희를 속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과 거짓을 구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세요. 하나님은 언약이시고 약속이세요. 그래서 마침내 모든 세계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오늘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주시고 싶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이들에게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싶으셔서 문을 두드리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사모하고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셔서 여러분을 찾는 그 사모함이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말씀으로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감동으로 주신다고요.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는 것, 말씀으로 깨닫는 것, 감동받은 것보다 이미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커요. 내가 결정한 것이 더 커요. 말씀보다요. 내가 상황에서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감동보다 더 커요. 그래놓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주님의 애고를 묻고 나고 막 눈물을 쏟고 통곡을 하는 이유. 왜 통곡하는 거야? 왜 철회하는 거야? 왜 금식을 하는 거야? 왜 말씀을 듣는 거야? 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왜 그런 거죠? 왜 우리가 크리스천입니까?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초대교회에 맨 처음에 등장한 단어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그 분부대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만드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열매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결과를 주세요.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신다라고 그런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 보실까요? 과정 보시는 것입니다. 과정을 보는 거예요. 과정을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결과를 주세요. 이러한 열매를 주세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을 바로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럽니까?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예수께서 침례를 줄 때 다 침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으로 옵니다. 군사든 아니면 세리든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러 다 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열매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례를 왜 받냐면 열매를 가지고 와서 침례를 받아. 근데 그 열매는 어떤 열매였냐? 회개의 열매였어요. 내가 내 방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들은 교훈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훈을 따라 살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가지고 와서 침례를 받으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기의 모습, 자기의 상황들,
자기의 마음의 태도는 전혀 바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침례만 와서 받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주님께서 욕하셨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을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참과 거짓이 우리 마지막 주님 앞에 백보자 심판 앞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참 선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거짓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따라 내가 행한 대로 주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하나님 앞에서 받는 거예요. 결과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정말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과정이라 이 말입니다. 과정. 예? 목회의 성공,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성공이 많은 부유함들, 부귀영화, 부를 축적한 상태가 나의 신앙생활을 성공한 상태 아니라 이 말이요. 목회를 성공한 것이 목회를 통해서 사기업처럼 세상 공기업처럼 많은 부를 가지고 만들어서 부를 축적한 상태가 그것이 목회 성공이 아니라 이 말이요. 신앙생활의 성공은 오늘 과정을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를 성공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지 않습니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실 때 첫째, 둘째, 세 가지 시험 받을 때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시편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와서 네가 다치지 않도록 너를 받아줄 것이다. 그러니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아주면 이것보다 더 큰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받아줬대. 이가 메시아 아니겠는가?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겠는가? 소문 퍼지지 않겠습니까? 예? 단번에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우리가 고대했었던 그분이라고 그렇게 소문이 바다하게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전 꼭대기에서 내려서 천사가 받들어서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 삽시간에 소문 퍼져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소문이 그렇게 퍼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뛰어내려서 천사가 받들어줘서 시편에 말씀한 대로 그렇게 뛰어내리면 되잖아.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 그럼에도 주님은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소문이 그 삽시간에 퍼지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장로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죽음을 당하고 3일 만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사망을 이기시고 원수 마귀를 심판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그분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인류에게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공생이 시작하여 침례받자마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메시아요 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는 것, 빨리 저들이 아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이시고 그분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때 성령을 보내시고 사람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과정이요. 그 과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과정은 살지 않으냐 하면서 열매만을 탐하는 인생들이 거짓말쟁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성령으로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고난을 통과하고 성령으로 광야를 거치고 그래야 믿음이 생기지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단련되어지는 것이지요. 욥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상황을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견고해져서 주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지지. 과정은 겪지 아니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겠다고, 과정을 살지 아니하면서 내가 주님을 닮는 제자가 되겠다고, 다 거짓말쟁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었던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광야 앞에서 도망간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셔드리니까 그 성령을 모셔드리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구했지만 그들은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정말 단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말을 합니까? 이게 무식하다는 거예요, 전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식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무식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말하지 않습니까?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자체가 이게 무식해 보이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변화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다.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이 생긴 줄 압니까? 정말 무식한 것 같고 매일 듣는 것 같고 매일 보는 말씀인 것 같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킨 겁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영혼들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익히면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들려주면 변화시키는 거지. 내가 이를 잘 섬기는 거 당연히 섬기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이를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2박 3일 동안 기도원 가서 성경만 읽히십시오. 성경만 보게 하십시오. 그 말씀은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싶으냐? 그러면 말씀을 봐. 이 과정을 살아내고 싶으냐? 그러면 말씀을 봐.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이 즐거워서 묵상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즐거워야 읽히는 거예요. 정말 그 즐겁게 하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거 뭐 즐겁습니까? 이거 즐거워요? 예배를 성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자기가 막 잘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도 성공이요? 다른 거 없어요. 뭐 열심히 자기가 열심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찬양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찬양이 안 되는 줄 알아요? 지난주에 찬양 잘 됐는데, 찬양 영감 있게 잘 됐는데 왜 지금 안 되는지 알아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왜 지난주에 예배 잘 드렸는데 왜 이번 주에 예배를 못 드리는 줄 알아요? 성령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과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친밀함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 친밀함을 내가 예배를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당신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왜 기도를 성공할 수 있었던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복을 주기를 원하냐? 말씀이 믿어지는 복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복. 예? 말씀이 믿어지니까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지면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다 믿어져. 말씀이 믿어진다고요. 예? 예수가 내 안에서 막 살아 넘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막 살아서 움직여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예수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운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살아있습니까? 이 말은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으면 세상의 혼적인 가치관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막 세상에, 제가 조혜성을 이렇게 데려다 주면서 학교를 이렇게 데려다 주면 이렇게 지나가는 데가 있어요. 아산 선문대를 이렇게 지나가요. 선문대를 지나가면 과거하고 많이 이렇게 탕정이 많이 바뀌어갖고 도로가 정비가 잘 됐어요. 잘 되어지고 있고, 지금도. 그리고 그 선문대 주위에 막 아파트들을 계속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열받아요. 저것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 저것들은 통일교인데, 이단인데, 문선명인데, 신천지 이만희하고 다를 바가 없는 놈들인데 가만히 앉아서 세상 부귀를 누리는 놈들이네. 막 열받는 거 있지요. 이거 다 부귀 영화를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누려야 되는데 저 세상 쓰레기들이 다 누리고 있어. 예? 그럴 때마다 막 속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속상한 거 있어요. 세상은 그럼 그 통일교가 진리냐 이 말이에요. 세상 부귀영화를 가만히 앉아서 부동산 가격이 늘어나면서 부귀를 축적하고 있는, 부유를 축적하고 있는 그 통일교가 진리냐 이 말이에요. 부를 축적하면 잘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부를 축적하고 잘 되면 그것이 참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잘 되고 있고 옳은 길로 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옳은 길이 무엇입니까? 참된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서 이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옳은 길이요, 바른 길인 것입니다. 정직한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구하지 않죠. 여러분, 정말 우리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복을 받으세요. 어떤 복? 예수가 사는 복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는 복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12지파 가운데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 이 땅 얘기를 해요. 옛날에 12지파 이렇게 땅 분배했을 때 아나 스불론이 무에다냐 이런 거 했었잖아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지요. 예? 이런 게 있었어요. 아나 스불론이 무에다냐.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스불론은 발음을 잘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나 스불론이 이렇게 똑바로 해야 돼요. 아나 스불론, 이는 이사가리였어요. 아나 스불론이 무에다냐는 므낫세,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시몬 이렇게. 근데 납달리와 스불론을 얘기를 해요. 한번 본문을 보세요. 사장 15절을 보세요. 4장 15절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아멘. 근데 14절에 이 말씀은 어디 말씀이라고 그래요? 이사야서를 통해도 많은데 이사야서 15절에 보면 각주 있지요. 몇 장 몇 절입니까? 이사야서 9장 각주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1절, 2절이지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있어요. 이제 다들 나이가 드셔갖고 안경 껴야 되고 막 인상 빡찍 풀이고 그냥 늙는 게 아쉬워요. 이제 성경도 못 봐. 저도 이제 너무 눈이 아파갖고 안경을 막 벗고 있을 때가 좀 길어져요. 근데 여러분 스불론 땅과 15절에 이제 9장,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 똑같아요. 그래서 찾지는 않을 건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아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더니 아나스불론이 있을 때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 그다음에 스불론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나스불론이 무에다냐. 그래서 납달리 지파가 이 이스라엘의 맨 윗지역이에요. 북쪽 지역이에요. 그리고 바로 밑에 지역에 스불론 지역이 있다며 납달리하고 스불론이 여기가 뭐야? 갈릴리 호수 주변에 이렇게 북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스불론 지역이 바로 가버나움이 있는 지역이에요. 납달리 지역은 이스라엘의 맨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많이 치루었을까요, 여러분? 맨 위쪽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아스르와 바벨론과 계속 전쟁을 치러서 맨날 전쟁통에 죽어가는 사람들, 병신들, 병자들, 어느 순간 전쟁 때문에 자기 남편이 아버지가 사라진 지역, 고아들이 많을 것이고 과부가 많을 것이고 스불론 지역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그 지역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 그래요. 16절에. 사망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전쟁과 질병, 가버나움이 바로 그런 지역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많고 병자가 많고 고아와 가부가 많고 빈민이 많고 저 예루살렘 그 중심 지역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 지역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먼저 가십니다. 가버나움에 먼저 가십니다. 갈릴리에 먼저 가십니다. 세상의 사람들,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 지역, 그 지역에 주님이 먼저 가셔서 빛을 증거하십니다. 빛 되신 분이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이 무슨 빛을 봤다라고 말을 합니까? 큰 빛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고아와 가부처럼 병자처럼 세상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라 할지라도 큰 영광이 있는 자들, 큰 빛이 있는 자들이 바로 예수가 있는 자들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질병이 있어요. 연약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나를 거원하고, 나를 과부라고, 나를 병자라고, 나를 배우지 못했다고 사람들은 날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요, 가장 먼저 그들에게 가셨어요. 여러분, 내 안에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가장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두렵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 안에서 살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 큰 빛이 네 안에 비춰주시면 혼의 생각들, 육신의 그런 정욕들, 욕정들, 세상의 쓰레기와 같은 부정한 것들, 큰 빛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 빛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과정을 결과는 주님의 것입니다. 열매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과정을 여러분 잘 살아보자 이것입니다. 7, 80년 생애 동안 나의 욕심대로 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말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에게 부탁하기를 예레미야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순종할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봤을 때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근데 이 순종은 어떻게 된다고요? 뭐가 있어야 순종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대. 이 믿음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받으세요. 나 영혼아 말씀을 받자. 세 번 시작. 나 영혼아 말씀을 받자. 나 영혼아 말씀을 받자. 나 영혼아 말씀을 받자. 아멘. 그래서 진실로 우리가 필요한 건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가고자 했었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렇게 살아야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지요. 왜 당신이 원하는 삶을 지금도 갈망하고 그렇게 순종을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남유다 마지막 때 그 정말 요시아와 여호와스와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5대 왕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계속 말씀을 보냈다라고 그래요.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이게 새벽 기도 때 예레미야를 읽잖아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얘네들은 듣지를 않는데 왜 이게 주님이 간헐적으로 보내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많이 보냈는지 아느냐?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속 보냈는데 얘네들은 듣지를 못하고 순종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들려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말씀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말씀에 복을 주시냐면 오늘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오기 때문인 거예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켜낼 때 우리 영혼에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야 열매가 있다. 오늘을 살지 아니하면서 내게 열매를 달라라고 하는 건 나의 영적 생활을 오늘을 제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정말 복을 주세요라고 하는 건 당신이 거짓말쟁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거짓이 사라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순종하지 않을 거면서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서 말씀을 믿는 척하고 있고 순종하지 아니할 거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고3 되었을 때 이게 여러 이렇게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게 수능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그냥 온 거예요. 저 같은 인생은 영어가 너무 싫어갖고 인문계를 안 간 인생이거든요. 영어가 너무 싫어. 근데 나는 지금 영어가 너무 좋아. 에? 그때 영어를 좀 잘하게 해주시지. 그러면 여기 안 있을 것 같아요, 또. 근데 그때 시험을 보고 나서 그때 예수를 안 믿었을 때거든요. 근데 주님이란다. 하나님, 처음 단어를 이렇게 해본 것 같아요. 저를 합격해 주시면,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처음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다급하니까요. 내 상황이 다 막히니까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합격시켜주면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근데 합격하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을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당연히 안 믿지요. 왜? 내 안에 진짜가 없었으니까요. 거짓만 가득했으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그냥
저의 하나의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다분합니다. 살지 않을 거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양들이. 그런데 소망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반드시 회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가 온전한 과정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빌라도가 있는데 그 빌라도가 이 갈릴리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그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제사하려고 했었던 제물에게 그 피를 다 섞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사람들은 다 죽고 예루살렘 그 가까운 실로암에 있었던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서 죽었다라고 말해요. 돌이키지 않아서 죽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곧바로 시작하는 비유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무화과 나무에서 3년 동안 내가 열매를 구했는데 그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그랬더니 포도원지기가 그 주인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만 금년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땅을 두루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이거 다 불살라버리고 잘라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비유 가운데서 포도원지기가 뭔 얘기를 하냐면 두루 파는 거, 거름을 주는 거. 그 전의 삶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두루 파고 거름을 주는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과정은 없으면서 열매를 찾으려고 하는 인생들에게 너 두루 파봤냐? 네 영혼을 파봤냐? 네 밭에 돌이 가득한데 그 돌들 다 걸러내도록 두루 파봤냐? 그리고 네 영혼에게 걸음을 줘봤냐? 걸음도 줘보지 않았고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고, 내 영혼이 변하지 않는다고, 내 삶에 복이 없다고 맨날 투덜투덜하는 너. 그런데 3년 동안 주님이 맨날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는데 파지도 않고 걸음을 안 줬으니 당연히 주님이 나에게서 열매를 거두실 것이 없지요. 그래서 주님이 회개를 통해서 그 회개하지 않아서 저들이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해 너희들.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너의 영혼을 위해서 두루 파지 않잖아. 돌이 가득하고 잡초가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영혼을 파지 않고 걸음을 주지 않는 너의 삶이 도대체 열매가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어요 이게 아니라 말씀으로 깨달았어요. 내 삶이 잘못됐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부정했구나. 깨달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두루 파셔야 됩니다. 그게 회개고요. 걸음을 줘야 되는 것이 회개라 이 말입니다. 걸음 주지 않고 두루 파지 않고 열매 나올 수 없다. 주님이 농부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두루 파시고 걸음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는 내 영혼을 가꿀 수 없어요.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 영혼을 좀 파도록 하세요. 주님 나를 좀 봐주세요. 나에게 걸음을 좀 주세요. 주님은 그런 소원이 있어서 여러분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반드시 돌이키고 회개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는 과정이에요. 계속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과정을 사세요. 주일을 온전하게 성수하세요. 헌금하는 생활들이 과정이고 주일 성수하는 것이 과정인 거고 내가 봉사하는 것이 과정이고 전도가 과정이고 선교가 과정이고 모든 것이 다 과정이에요. 그렇게 과정을 살지 않으면서 나에게 영혼의 열매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라고요. 결과는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정을 온전히 살아내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오늘 새벽기도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근래에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새벽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좀 말씀으로 좀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이 좀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보여주신 것이에요.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인데 예레미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겠구나. 이거였고요. 왜 그렇게 됐냐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14절에는 목회자로서 보이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긴다. 백성이 아파하고 상처로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가볍게 여기고 있다. 이 세 구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근래의 상황들을 이렇게 좀 생각하고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유심히 봤었던 새벽 시간이었는데 그 집과 밭과 그 소유, 그 집을 세우기 위해서 밭을 고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을까? 그러나 그것이 타인의 소유로 그냥 이전되는 거다. 아무리 헌신했으면 무엇하고 아무리 몸부림쳤으면 무엇하는가? 왜 그렇게 타인의 소유로 이전될 수밖에 없냐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가지고 있어. 욕심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들, 영적 지도자들이죠. 그 영적 지도자들에게 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가르치고 있어. 진짜인 것 같지만 진짜인 것 같지만 그 안에 탐욕이 있고 거짓이 가득해. 이거 당연히 빼앗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다 이거 버려버리게 만드신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게 주일에 했었던 그 말씀을 또 생각하게 하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서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영혼으로 서는 것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주님 앞에 말씀대로 오늘 과정을 살지 않으면 다 것이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분명히 힘이 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주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집과 소유가 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야 집과 소유를 받아라, 이 밭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집과 밭이 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밭은 다 여러분이 탐욕되어지고 여러분이 거짓되어는 다 버려버리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추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추수되는 영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타작마당에서 국간에 들어가는 알곡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저 불에 심판되어지는, 저 불로 심판받는 그런 쭉정이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과정을 사십시다. 말씀대로 과정을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소유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그 성전 꼭대기에서 곧바로 떨어지면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면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믿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그 뜻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 방법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는 것이에요. 복이 있는 자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라.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네 삶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과정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